32주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의리문답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1부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해가지고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주기도문과 이 감사에서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이미 우리가 세교환학교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33주일까지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34주일부터는 이제 어떻게 십계명 해설 그리고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소요리 문답을 할 거예요. 오늘 여기 뒤에 있으니까 좀 잔뜩 꺼내놔가지고 각각의 한 사람에 하나 정도씩 다 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부모님들도 외우는 걸로 해서 불시에 누구에게든지 질문할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 수치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외우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외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하고 내년에는 이제 2018년도에는 대요리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사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들을 잘 공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86문을 봅시다. 86문에 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이것은 이제 이 선행에 관하여서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선행, 선한 삶, 선행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선행에 대한 그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째는 무율법주의. 율법주의고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선행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는 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어떤 동기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면 우리의 선행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다, 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선행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쌓아야만 하나님 구원에 어떻게 보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율법주의는 우리는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믿음과 또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 한국교회의 어떤 그 사람들은 상당 부분 이런 무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고,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능까지는 인정하는데, 율법의 제3용도,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성신을 따라서 한다, 성령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그 91문 보세요. 121페이지 91문에 보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소신이나 혹은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행위 구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리문답에서 말해서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의 근거 또는 뿌리가 아니고 뿌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의 열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열매로서 선행이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최고의 걸작품이 아니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율법을 따라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십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답에서 보면 86문 답에서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셨다. 자, 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새 창조된 거예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보다 더 탁월한 형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지극히 당연하게 선행을 행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서연이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서연이한테 묻는 거예요. 강아지는 뭘 좋아해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서연이가 가령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강아지한테 아무리 책 읽어준다고 해도 강아지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책 다 뜯어요. 그죠? 강아지한테 먹을 거를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거나 강아지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옛날에 개처럼 살 때 개가 좋아했던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는 길가에 있는 개는 뭘 좋아해요? 예, 그런 거 좋아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새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교리문답에서는 그분의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선을 행하는데 이제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덕에 기꺼이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 전체는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렵든 힘들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선행은 감사에 대한 감사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 선행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선행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가지고 복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열매예요. 감사. 감사의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노래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만 마셔도 막 바카스 하나만 줘도 막 기도하고 그렇게 막 먹는데,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그냥 심할, 그죠? 막 그냥 어디 앉았다면 막 감사,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게 선행이에요. 그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 보세요. 우리 자신에 대한, 그죠? 더욱이,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열매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과의 관련해서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개가 사람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개는 개가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신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뭘 좋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됐어. 응?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는데도 사랑이 안 돼. 이거 어려운 거지. 응? 그런데 이제는 사랑이 돼요. 참을 수가 없었는데 참아지는 거야. 익 하면서 욱 했었는데 이제 이게 참아지는 거야. 그죠?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자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었는데, 원수도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이 되는 거야. 응?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긍휼히 여길 수 없었는데, 온유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구나.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찾는다고 막 내가 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열심히 선행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행을 하면 이게 되네? 안 되면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했더니 또 되네?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데, 자, 보세요.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함께 썩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참여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선한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선한 열매가 없는 자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넉넉히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것은 이 생명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나타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그렇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인내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오래 참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점점점 넓게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꾸 옛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본성대로 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선행을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이걸 보세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야.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유가 뭐야? 비결 좀 가르쳐줘.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나도 좀 가르쳐줘. 라고 물어봐야 정상인데 하도 못되게 사는 사람은 저는 보고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사는 이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선행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다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힐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이 86문에서도요. 주어가 그리스도께서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전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선한 삶에 우리 자신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에 주는 아주 중대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옛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또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어떤 선한 삶이 나오지도 않고 이웃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이웃들이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내가 누구냐? 3B,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내가 어디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해야 돼요.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막 그렇게 나올 때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면 생각을 못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생각하는. 요새도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뇌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댓글에다 달아놓은 사람들을 봤는데 생각하면서 해요.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빛이라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 이것이 그리고 이게 보면 선한 삶을 살면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뭐라 그럴까? 그 맛을 진짜 못 봐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 우선.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그보다 내가 먼저 좋다니까. 아이고, 우리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한테만 다 하면 자기는 되게 그냥 껍데기만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제도 우리 봤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어제 보니까 사울은 끝에 사울이 멸망한 그 마지막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에게는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께 나타나 주시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잘못을 해서 모압으로 갔어도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줘. 또 제사장이 와가지고 우림과 둠빔으로 얘기해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은 계속 자기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제사장도 죽이고 선지자도 다 죽였거든요.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역대하 19장 20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여호사밧은 잘못했을 때도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고 계속해서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면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오늘 21장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 우리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아내 악한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말을 듣고 그냥 다 형제들을 죽이고 못된 짓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선행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아주 손톱만큼의 감사를 드렸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손해보는 장사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최고로 남는 삶을 사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늘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그렇게 했어도 그냥 부요하게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정말의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만약 해보고 아니면 따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만 난 손해만 나고 하나님만 부유하게 됐던데요? 따져요. 그럼 내 거 다 줄게.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 그걸 보시면 돼요. 자, 87면 봅시다. 자,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중독자, 헐뜯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열매 없는 선한 삶의 열매가 없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죠? 선한 삶의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어 있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틀려요? 그 결론이?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죠? 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지. 그죠? 믿음이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행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어리바리하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도 그냥 난 구원 천국 가는 티켓은 땄어. 그 자기 자식도 교회도 안 나가는데도 걔는 뭐 기본 구원을 얻었어. 그 뭔 소리야? 물어보면 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나갔거든 이러거든요. 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나가면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가도 구원 받는 거야? 기본 구원이 있어요? 이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를 이렇게 배우거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거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잖아요. 그죠? 독버섯은 독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또 삶,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묻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너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정말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헤렘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자꾸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안 죽이고 거기다 싸려고 하니까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올곧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